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만남의 축복.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만남이 연속이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런 만남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그 결과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모습이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의 모습을 보면 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절대 안 나와요.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진짜 그 사람의 본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모습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1절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 다음을 보세요. 뭐가 어떻게 됐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물이 굉장히 귀한 시대잖아요. 사막이니까 마실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도주는 이 물대용으로도 사용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잔치집에 사람들을 다 초대해 놓고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당시 풍습으로 볼 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신뢰를 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난감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누가 이런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잔치집에 결혼식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혼인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그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나가던 우리의 인생이, 평범하게만 생각했던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에 막 휩싸이게 되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또 이제 2박 3일을 가는데 그 2박 3일이 저에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안 가고 싶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할 때마다 사실은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포도주가 갑작스럽게 떨어지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고 이 난감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어때요? 비극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이야기를, 그렇죠? 우리 아이들 예배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모태신앙인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일이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포도주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이 상황을 급반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지금 최상급의 포도주 맛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객들에게? 전혀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해피엔딩으로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상했던 것들 때문에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운동을 왔지만 내가 정말로 선발로 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선발조차 뛰지도 못하고 아예 경기도 못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좌절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를 했는데 그 취업하는 곳에서 안 뽑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에 이 전화위복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돼. 그냥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는 그냥 요새 말로 루저의 삶의 모습으로, 뭐 동수전이 흑수전이 남의 삶을 비관하면서 살아봤자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비난하고, 우리 부모는 오늘 또 어버이날이긴 한데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봤자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한 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자꾸 그런 거를 부추겨버려요. 제가 최근에 어떤 신문을 보고 정말 통탄했습니다. 어떤 학생 인권위원회에서 설거지를 시키면 그 부모를 고발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식에게만 설거지를 시키냐고, 부모의 그 자식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것을 하는 의미는 알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정말 학대하는 어떤 부모들의 모습을 뭔가 좀 막아보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전화위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그렇게 그 모양 그대로 살 거면 뭐라 교회에 나와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TV나 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을 찾고, 그거대로 어쨌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둥바둥 힘을 써야지. 그 시간에 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전화위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와 또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전화위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만남의 축복이랍니다. 뭐라고요? 만남의 축복. 우리 인생에 누군가를 만나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두 존재가 나옵니다. 두 존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두 존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떤 존재를 만나야 하는지 그 은혜를 좀 나눠보자. 우리가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두 존재 중에 첫 번째, 바로 마리아와 같은 존재를 만나야 합니다. 어떤 존재요? 마리아와 같은 존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2장의 전체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주변에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마리아 같은 존재가 있어서 어떤 거예요? 잘못된 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요. 내가 힘들 때 뭐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줘야 돼요. 내가 상처 있을 때
그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있어서 뭘 해줄 수 있어야 돼?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제가 지난주 이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존립의 목적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이든.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몸에 한 지체를, 어떤 팔을 띄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팔이 떨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듯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정말 이 목사가 동일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아픔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집사님들끼리, 형신도 성도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그 고통과 아픔을 서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저 사람 안 됐으기 바라요. 그래, 거봐, 저렇게 잘난 척 하더니 저 모양 저 꼴로 살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를 인정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급 죄인? 국가대표급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요, 우리 스스로의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우리 스스로는 뭐를 자꾸 하려고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인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게 돼요? 주일날 더 나오게 되고 우리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더 띄려고 해요. 행위로, 행동으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우리 그 숨어있는 죄라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주변에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마리아와 같은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안 나온 분들을 자꾸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삶에서 이런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올바르게 잡아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뭘까요? 침착분해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주지 않고 함께 기도해주지 않고 그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주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은 잘못된 만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잘 보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여러분 같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좀 보세요. 제발 그냥 금방 뭔가 일어나서 금방, 그러면요 여기 지금 진짜 부흥하고 미어 터져요. 우리 교회 아무나 모두 티켓 끊어야 될 거예요. 아마 몇 프로 나눠서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반드시 변화가 된다. 반드시.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려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냥 백도화지 같아요. 문희 은서가 아까 전에 뒤에 앉아서 막 도화지를 막 그려요. 막 도화지. 그 하얀 도화지가 검정색을 칠하니까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빨간색을 칠하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정치를 잡은 사람들이 우파든 좌파든 보수든 진보든 자꾸 정치를 잡은 사람들이 왜 자꾸 교육에다 손을 대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그 이념을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진짜 객관적인 팩트를 가리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용에 그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선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감정에 내가 더 많이 치중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호소력 있게 얘기하는가. 진짜는 아닌데. 여러분, 그 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비싼 옷 입고 좋은 공부 가르치고 가외시키고 맛있는 음식만 먹인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이 악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말이죠. 신문만 봐도 뉴스만 봐도 이렇게 험악한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때 우리 부모가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띄어져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영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매일같이 그 일을 해요. 제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탤런트가 있어도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숙련된 분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달인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전문 분야가 되고 싶으시죠? 최소한 300권의 책만 읽어보십시오. 그거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혜빈이가 간호학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300권의 책을 읽어보세요. 반드시 성공. 우리 혜인이가 사회 어떤 그 뭐예요? 복지 쪽에 300권의 책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짜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서점 내려가가지고요. 정말 읽고 싶은 책 사주세요. 한 번에 300권은 너무 부담되니까. 그 300권의 책을 도서관에서든 어떻게든 섭렵해보세요. 반드시 전문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적인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영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시험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기도하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것 우리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육신적인 것에만 우리의 모든 것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것으로만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해버리면 여러분 그냥 끝이에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거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죽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왜? 어저께도 이제 우리 김윤영 선생님 가정에 가서 잠깐 예배 드리는데 왜? 교회에 오면 뭔가 평안함을 느끼고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왜 그럴까요? 영혼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상한 영혼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진짜 성령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운행하실 때에 우리가 죽어가는 이 영혼이 회복되는 게 바로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뭐예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혈안을 둬가지고 먹고 마시고 입고 여러분 그거에만 모든 것을 여러분 이런 집 짓고 막 이런 거 이게 축복인 것 같아. 아니에요. 결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급작스럽게 떨어졌을 때 이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뭐예요? 예수님 앞에 중보하는 거죠.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뭘 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지금 이 혼인잔치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지만 예수님 앞에서 중보할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을 누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연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잠시 잠깐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또다시 문제에 휩싸여요.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같은 역할, 이 감당할 수 있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3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로 뭐냐? 마리아는요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다. 확신이. 여러분 무슨 확신입니까?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자마자 마리아가 바로 달려가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와달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이 마리아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혼인잔치의 난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문제가 있으세요?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저도 평신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잘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게 그것을 푼다 한들 여러분 잠깐 동안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지금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가방끈이 짧은 분입니다. 근데 옛날 분들이 오히려 자녀들 교육은 더 잘 시킨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요새는요 학력은 더 높아졌어요. 근데요 좀 뭐 좀 배웠다고 말이죠. 좀 지식이 좀 있다고, 좀 뭐 안다고, 책 좀 읽었다고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한 바로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뭐 좀 알았다. 그래서 이제 좀 내 이름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야지.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자식 정도야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 자식을 내가 너무나 잘 알거든. 이게 바로 교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 멋대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자녀들과 이 부모와의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어땠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까? 가방끈도 짧아요. 근데요 그분들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마리아와 같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책도 심지어는 글씨도 모르는 분이에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글씨도 몰랐습니다. 문맹이었어요. 저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글씨 자체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글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분들이 한 건 뭔지 아세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밤늦게 기도해요. 제가 우리 할머니에게 제가 한 방을 썼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눌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주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뭐 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여러분 그분들은요 그것밖에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모님들에게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마리아처럼.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 아들과 함께 목욕탕을 갔는데 그곳에 이러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돼요. 다 벗고 뭐 하는 짓인지 목욕탕 갔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말이 목욕탕에 있을까 싶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책임을 못 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요 그 확신은 뭐를 가져야 돼? 주님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를 포함 우리 부모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점이 뭐냐? 바로 인내하는 태도다. 인내하는 태도. 여러분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보니까 빨간 글씨에 나오죠. 색본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보기 편하게 빨간 글씨로 쓴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여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눈에 확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지만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크로노스죠.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를 써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쓰고 부르짖는 것 또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 뭐냐? 잠잠하게 있어야 돼요.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가 돼요. 아,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오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곧 시간이 이제 오는구나. 여러분, 그때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날 때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실망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해본 마리아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56편 8절. 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유리함이라는 건 불안함이에요. 주께서 계수하셨다는 건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야 할 이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냥 울어요. 그냥 자녀를 위해서 그냥 울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울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의 눈물의 병에 뭐가 돼요? 내 기도가 이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병에 내 눈물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또 우리의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졌었던 그 위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기도의 눈물이 찼을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모여 기도해야 돼요. 잘 안 되잖아요. 흩어져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흩어지면 TV 보잖아요. 흩어지면 누워있잖아요. 흩어지면 수다하고, 남 뭐합니까? 혼담이밖에 덜해요. 여러분, 그거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못한 일을 하더라도요, 험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우리가 철야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좀 밤기도죠, 밤기도. 밤기도는 하는데, 그냥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냥 주님밖에 안 나오더라고, 주님. 아내와 끝나고, 어저께인가 잠깐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와가지고 기도가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뭘 자꾸 머리로 재요. 아,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그만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병에, 눈물에, 병에 조금 담아지긴 하는데, 채워지는 것까지는 담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기적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증인이 못 되는 겁니다.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여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들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때? 힘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이요? 아니, 나도 똑바로 믿음으로 못 사는데 무슨 자녀들을 운운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서요? 인내하면서요. 좀 제발 기다려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급해. 우리 한국인은 그냥 냄비야, 그냥 막 팍 끓었다 그냥 팍 식었다가, 뭐 부흥회 좀 하면 사람들이 막 모였다가도, 제가 부흥회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 교회? 저도 하려면 얼마든지 프랜카드 걸어놓고 모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런 걸 봤거든요. 준비가 돼야 돼요. 부흥회 할 때는 사람들이 막 좋아서 막 모여요. 근데 한 주 지나가면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준비가 돼요. 은혜 받을 준비가 돼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어찌 보면 냉정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어요. 기다리세요, 어머니.
좀 버르장머리 없는,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의 뉘앙스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기다렸다라. 그때가 언제인지 기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점은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인정했다, 승복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을 때 마리아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거잖아요. 나는 지금 당장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좀 해결해줘. 아들이니까. 아들 예수야 좀 해결해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식입니다. 근데 그 말씀, 여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데 5절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래요?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좀 은혜가 좀 되셔야 돼요. 좀 그대로 하라 이 말에 좀 소름이 확 끼쳐야 돼. 드라마만 보면서 막 소름 끼치고, 영화 보면서 막, 혜인아, 마블 보면서 막 기쁨만 하지 말고 이 말씀 보면서 좀 쾌감을 좀 느껴보란 말이야. 마블이 재밌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바로 이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게 됐습니다. 그에 반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승복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기의 확신, 자기의 어떤 욕심, 고집, 신념, 어떤 철학.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정말 힘든 분들은,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들어오면 진짜 편해요. 근데 진짜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아세요? 목사님, 뭐 선교사님, 장로님, 뭐 좀 기도 좀 열심히 한다는 그런 분들. 진짜 제가 그런 분들이 벌써 제 방에 배정이 돼서 딱 보면 벌써부터 딱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나하고의 싸움을 하려는 어떤 자신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충돌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다면 당장 지금 돌아가셔도 됩니다. 2박 3일 동안 있는 동안은 당신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기가 막 기겁할 거예요. 더 이렇게 못 다니겠네, 무서워서 막 이럴 거예요. 막 진짜 매정하리만큼 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분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3일 동안이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40년, 50년, 60년 동안에, 심지어는 지금 60년을 넘게 사신 분들이 들어오셔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말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았다. 돌아갈 때 되면요, 심지어는 60살 환갑 넘으신 저희 아버지 뻘 되신 분이 무릎을 꿇고 고맙다고 정중하게 인사하신 분도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고집, 그들의 철학, 그들의 어떤 자신의 이념, 이게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주님께 말한 것이 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잔치가 엉망이 될 건데요. 지금 마리아가 말한 거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는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얘야, 너의 생각, 너의 어떤 뜻, 계획, 비전? 그래서 전 비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자신의 생각이 될 수 있거든. 잘못된 비전이 될 수 있거든. 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인정하는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보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를 다 지켜봅니다. 다 보는 거예요. 엄마의 이런 믿음, 엄마의 이런 신앙. 제가 왜 우리 할머니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할머니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믿음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글씨도 잘 모르는 분이 어떻게 성경 한번 읽어보지도 않은 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운명할 때 아직까지 생생해요.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시는지. 저희 가족에는요, 우리 할머니 빼고는 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장례식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해, 그것도. 여러분 보면요, 우리 주변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가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 반면에 죽음을 별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이겨서 뭘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승복시켜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익이 뭘까요? 제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냥 승복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이 마리아와 같은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물며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과하고 부담스러운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또 우리 아들 야구 얘기를 잠깐 할게요. 손에 못이 박히도록 운동을 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와서 좀 쉬라고 하는데도 새벽 1시, 12시까지 연습을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삶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노력과 열심 없이면 결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 충분히 좋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가 운동선수지? 그러면 딴 애들이 공부하는 만큼 너도 해야 돼. 딴 애들은 밤새도록 공부하잖아. 그럼 너도 밤새도록 운동해야 돼. 학생의 의미가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라, 날생. 매일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학생의 제대로 된 어떤 학생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둔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0대인데 초반이잖아요. 한참 막 해야 될 나이에. 제가 왜 자꾸 책을 읽으라고 막 그럴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목사님 잔소리가 너무 많아. 그러든 말든 난 할 거예요. 왜? 잘못된 일이니까. 그러면 TV 봐. 그래, 그냥 쉬어 그럴까요? 여러분, 운동도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데는요, 맨날 져.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맨날 져요. 경기에서도 져요. 그냥 괜찮아. 야, 운동 힘든데 뭐 그냥 쉬었다 해야지. 괜찮아. 여러분, 시간도 똑같아. 주일날 빠질 수도 있죠. 뭐 괜찮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없어요. 진짜 신앙인의 체험을 못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 못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마리아와 같은 이 신. 확신, 인내, 인정하는 그런 태도,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마리아.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마리아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잔치집에 마리아는 있지만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확신이 있고, 마리아가 아무리 인내가 있고, 마리아가 어떤 인정하는 태도, 승복하는 태도가 있어봤자 예수님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마리아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곳에 없잖아요. 부활했어요.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없고, 이 제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이 마리아가 이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마가복음 이 9장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거기 보게 되면 제자들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가셔가지고 이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와요. 물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쨌든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해요.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너무 답답해서 지금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곳엔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어쩔 줄 몰라고 막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상황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래 이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희들 이제 쉬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왜 꾸짖으신지 아세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내가 비록
변화산에 가서 육신적으로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뭡니까? 너희에게 이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과 그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내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 말씀에 생각나는 것, 어떤 찬양하는 것, 이건 다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기 때문에, 들어와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좀 제발 그 잘못된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돼요. 비록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진 않아요. 육신적으로 볼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뭐예요? 그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저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인생길 가운데 원하지 않는 어떤 병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나약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뭐를 봅니까? 자신을 봐요. 환경을 봐요. 상황을 봅니다. 가족을 봐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와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결코 그것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지만 오늘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렵고 이 힘든 일들이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어떤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란에 빠져요. 혼미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제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목자가 막 이단들이 뭡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당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여러분들과 죄인인데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돼요. 여러분들도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돼요. 주변에 힘들고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아픈 가슴 아픈 힘든 일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제 마음이 진짜 아파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신하는 거예요. 낙심은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힘들지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자꾸 환경을 보세요? 왜 자꾸 사람들을 보십니까? 왜 자꾸 그러한 위기를 닥쳤을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안 됩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건 뭐라고요?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도 매일마다 말씀 어찌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날그날에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번의 책을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 4번. 세종대왕이 백독 백습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예전에 똑같은 책이었는데 이런 글씨가 거기에 써져 있었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었던 말씀이 이제는 또 다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전화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20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부모님들 용돈 받아가면서 살아가지 못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돼서 후회해봤자 좀 늦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미 엎드려진 물이에요. 엎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따라하세요. 바로 오늘. 지금 하면 된다. 바로 오늘 지금 하면 돼요. 지금 즉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금 즉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정말 이 가정의 달 가운데 가정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들 가운데 전화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올까요? 가사가 너무나 이 말씀